오늘 사무엘하 7장 말씀을 좀 함께 나누겠는데요. 이제 다윗이 도피 생활을 끝내게 됩니다. 사무엘상 31장에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하죠. 그리고 난 이후에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7년 동안 다윗이 왕이 돼요. 그러나 온 이스라엘의 왕은 아니었어요. 3년 후에 이제 전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무려 20여 년 가까이 도피 생활, 온전하지 않는 왕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이제 20년이 되고서 이제 모든 것을 이룬 온 이스라엘의 절대 권력자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이제 등장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서 평안히 살게 하시고 이제 평안한 때예요. 이 평안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평안히 살면서 그의 마음에 한 가지 좀 거룩한 그런 어떤 양심의 찔림 같은 게 있었던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다윗을 이야기하죠. 백향목 궁에서 살거니와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인 자기는 이제 절대 권력자가 돼서 평안히 궁에 사는데 백향목 정말 좋은 나무 재료로 만든 화려한 궁전에서 사는데 하나님은 광야 시대 때부터 휘장 텐트 안에 이동식 텐트 안에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법궤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정말 좋은 곳에 사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는 아주 초라한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다윗이 마음먹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겠다. 여러분 여기 5절 말씀과 또 7절 말씀을 잘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죠. 하나님이 내가 성전을 좀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드려야 되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뉘앙스를 잘 보셔야 돼요.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서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째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한테 언제 집 지어달라고 그랬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이렇게 좋아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속에 본인은 백향목 집에 궁전에서 사는데 하나님은 옛날 광야 시대 때부터 여전히 텐트 그 안에 있는 초라한 곳에 있는 것이 찔려서 하나님 내가 이제 절대 권력자도 되시더니 당신을 위해서 이 백향목과 같은 나무 재료를 사용해서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해서 당신을 거기에 모시겠습니다. 전혀 나쁜 의도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절하세요. 내가 언제 너한테 집 지어달라고 그랬느냐. 내가 언제 너에게 이렇게 다니면서 단 한 번도 광야 시대 때부터 너에게 그런 집 지어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집을 거절하셨을까요? 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해 드리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거절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잘 읽어보면 성경의 내면에 그것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평안히 살게 하신 때 평안했어요. 이제 다윗은 도피 생활도 끝났어요. 그 지긋지긋한 광야의 도피 생활, 굶주리고 헐벗고 쫓겨다니는 광야의 생활도 끝났어요. 왕이 됐으나 반쪽짜리의 왕이었던 시절도 지나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바로 그때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의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뭐냐면 정치 군사적인 안정을 이룬 뒤에 가장 먼저 생각했던 차관이 성전 건축이에요. 표면적으로는 텐트 안에 휘장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이 너무 초라해서 이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것보다 더 깊은 속내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고대 근동의 왕들이 자신의 통치 체제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전형적으로 정치와 종교가 하나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왕권 강화를 위해서 성전과 결탁시키는 종교 정치적인 기획이었죠. 여러분, 그것이 성전 건축의 의도였어요. 사실은 다윗은 존재론적으로도 그렇지만 자신의 20여 년의 과정 가운데 늘 불안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쫓겨다니는 인생, 그리고 왕이 돼서도 반쪽짜리의 왕, 이제 평안히 살기 시작하니까 이 평안히 살고자 하는 것을 유지하고 싶었던 것이 분명해요. 근데 예전에 쫓겨다녔었을 때에는, 예전에 도피 생활할 때는, 광야 생활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편 읽어보면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어떤 조직과 제도와 체제를 통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자신의 왕권을 강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서 종교와 정치를 결탁시켜가지고 자기의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이죠. 그런 집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다윗에게 오히려 반전의 언약을 선물로 주세요. 이 다윗의 언약이라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여러분, 구약 성경의 언약 가운데 정말 중요한 언약이에요. 여러분,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1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가 지어주는 집은 사양한다. 그런데 대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의 첫 번째 약속이에요. 이 언약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언약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 집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바이트 이렇게 발음하는데, 여기에는 세 가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건물, 두 번째는 가문, 왕조, 세 번째는 가정, 우리의 내면. 이게 다 바이트, 집이에요. 집. 우리 안에 집을 형성한다라고 얘기하죠. 가문도 마찬가지죠. 2절과 11절에 똑같이 집이 나오는데 쓰임이 달라요. 2절에 다윗이 하나님께서 지어주려고 했었던 그 집은 1번이에요. 건물, 화려한 성전, 외형적인 것.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지어주려고 했었던 집, 똑같이 바이트로 발음하면 거기는 두 번째, 왕조, 가문. 너는 나를 위해서 썩어질 벽돌로, 썩어질 백향목으로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지만 나는 내가 너를 위해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가문과 생명의 집을 지어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발음은 같고 집이라고 하는 표현은 같지만 속에 있는 내용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가문, 우리에게 생명의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약속하세요. 이 2절과 11절의 차이는 뭐냐면, 인간은 끊임없이 외형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요. 성공, 공로주의, 신앙생활의 가장 폐해가 공로주의죠. 지금 다윗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집 가운데 두 집이 대조되고 있어요. 그 두 집이 뭐냐면, 하나는 외형적으로 보이는 집이고 하나는 여러분 왕조 가문이에요. 그러나 6, 7절에도 보면 여러분 완전히 다른 집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 집이라고 하는 개념에 본문과 정말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 6절과 7절도 거기에 관계 있어요. 자, 6절, 7절 한번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어디에 살지 않았다고요? 집에 살지 않았다는, 그 화려한 공에 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늘 텐트와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7절에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다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할라크. 여러분 두 번에 나오죠. 다녔나니 6절 끝부분에. 그리고 다니는 할라크. 이게 뭐예요? 장막과 성막일 때는 가능했다는 거예요. 텐트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여러분 이 광야를 행진할 때 진영에, 이스라엘 백성 진영 한복판에 여러분 텐트를 만들고 성막을 만들고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따라서 중심을 잡고 움직였던 거예요. 궁은 다윗이 지금 지어주려고 하는 그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은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지으면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 그냥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뭘 말하는 거예요? 움직일 수 없는 화려한 성전을 져서 하나님을 거기에
가두어 놓겠다는 뜻이에요. 자기의 통치 질서를 명확하게 하고 하나님을 조종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내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7절, 6절과 7절에 보면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으니라고 하는, 이 다녔다라고 하는 할라크는 걷다, 행하다는 뜻인데,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은 언제나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과 함께 걸어 다니셨어요. 진영이 움직일 때마다 중심에 하나님도 함께 먼지를 뒤집어 쓰시고 걸어 다녔어요. 그들이 헐벗고 굶주릴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입히고 먹여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다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이제 살만하게 되고, 우리로 표현하면 살만하게 되고, 이제 절대 주권, 절대 왕권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을 그 화려한 왕궁 안에 집어넣고, 하나님 이제 됐어요. 이제부터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이제 저에게 힘도 있고 군사력도 있고, 그리고 저에게 재물도 많고, 그러니 이제 하나님 그냥 당신은 저 안에 들어가서 참견하지 마시고 절이나 받으세요. 이제부터는 내가 알아서 내 삶을 이끌겠습니다. 그런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절하신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도 다윗처럼 광야의 도피 생활 같은 삶을 살 때에는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예배 생활하지 않았어요. 울부짖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근데 환경이 좋아지고 살만하니까 여러분, 기도 소리도 잦아지고 예배도 뜨문뜨문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정말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마음이 점점 쇠하여지죠. 근데 뭐만 드러나냐면 공로주의는 드러나요. 여러분, 역사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마다 다 자기 마지막은, 정점까지 올라가면 마지막은 뭐냐면 자기 이름을 영속화시키려고 해요. 그것이 다윗이 한 행동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 이름을 내세우는 기념비를 세우기도 하고, 심지어는 독재국가 같은 경우에서는 우상화마장으로 자기의 형상을 만들기도 하고, 예전에 고대 근동 사회들이 다 그래요.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조종하는 거예요. 백성을 조종하고, 심지어는 신을 조종하고, 자신의 통제권, 주도권 안에 다 드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내 공로를 내세우면서 그 공로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꼼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게 공로주의인 거예요. 하나님마저, 이제 마지막은 하나님마저, 우리와 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마저 이제 내가 할 수 있으니 당신은 그냥 조용히 저 안에 들어가 계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속내 안에 있었던, 다윗이 속내 안에 있었던 성전 건축의 의도였어요. 물론 그 마음에 불안도 있었죠. 교만해지기도 했죠.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평안하게 되고 삶이 좋아지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게 힘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 부르짖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내 자원으로 내 인생을 내가 이끌 수 있다는 교만이 이 안에 깊은 곳에 생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에게, 야, 너 집 필요 없다. 내가 널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이게 언약의 첫 번째. 그 집은 썩어져 없어질 그런 성전이 아니고 너의 가문을, 생명의 집을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약속은 뭐예요? 12절과 13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12절, 13절, 16절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견고라는, 견고. 내가 집 지어주는데 너가 나에게 지어줄 썩어질 집과는 달리 내가 너에게 지어줄 집은 썩지 않은 영원한 집, 견고한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13절, 16절에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견고한 생명의 집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약속이
제일 중요해요.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범죄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그러나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너에게, 다윗 너에게는 빼앗지 않겠다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나왔을 때 은총이 흔히 이야기하는 헤세드, 자비,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사울에게는 그가 타락하고 범죄하고 회개치 아니했기 때문에 그 은총을 거두어 드리지만 너에게는 거두어 드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가 범죄하고 잘못했었을 때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너를 다듬기는 하겠지만, 징계하기는 하겠지만 내 사랑을 거두어 드리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언약의 핵심.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보존되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여러분 거둬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시면서 다듬으시긴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 그 헤세드로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기초, 우리의 인생의 여러분 밑바닥의 가장 기초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구약을 우리들이 함께 보면서 언약을 계속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언약 백성. 여러분, 그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이 은총을, 이 사랑을 하나님이 절대 여러분에게 거둬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에는 두 가지 언약이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 횡적인 언약, 쌍무 언약이라고 하고요. 하나는 종적인 언약이에요. 시내산의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애굽에서 이끌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끔 하기 위해서 언약을 약속하시죠. 여기에 여러분 거기에 보면 너가 나를 예배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죠. 그땐 뭐예요? 서로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양쪽 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신명기나 잠언서에 보면 조건이 달려있는 거예요. 조건절이라고 하는 거. 너가 예배 잘 드리면, 너가 11조를 잘하면 내 창고가 가득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면 내가 장수하게 되고, 다 뭐가 있는 거예요? 조건절이 있는 것은 전부 다 무슨 언약이에요? 횡적인 언약, 쌍무 언약이에요. 서로가 지켜야 될 거예요. 그러나 지금 다윗에게 하는 언약은 그러한 횡적인 언약이 아니고 은혜의 언약이에요. 종적인 언약이에요. 아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내가 널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가 아무리 잘못해도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다듬고 징계해서 깨닫게는 하지만 내 사랑을 거둬들이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종적인 언약이에요. 이 종적인 언약의 완성이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같이 패역한 인간을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피 흘리게 하심으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 여러분, 그것이 종적인 언약의 완성인 거예요. 그 약속의 완성이 십자가예요.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고 대인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가장 삶의 존재의 밑바닥에 두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그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내게 맺어주셨던 언약, 종적인 언약, 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사랑.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싸우지 않아요. 왜 그래요?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언약의 성취,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밑바닥에 있어야 될 존재의 근거, 버팀목이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이 그 십자가 안에 머무르면 세상에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실패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다윗의 언약이 여러분의 언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언약에 기반한 실패함이 없는 끈질긴 사랑, 무조건적인 은혜, 이것이 바로 헤세드, 은총, 여기 나와 있는 헤세드라고 하는 뜻이에요. 종적인 언약의 핵심이 바로 헤세드예요.
인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언약은 다윗에게만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어지는 언약인 거예요. 이것을 듣고 다윗이 18절에 보면 깨우치게 되죠.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드디어 그는 깨달아요. 내가 평안히 눕는 이유, 지금 평안히 살게 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구나라고 하는 걸 다시 일깨우죠. 은혜를 말씀하니까 은혜를 깨닫고 기억하게 돼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가 누구였는지를 명확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양떼를 이끌던 목자, 여러분 그냥 좀 우리로 얘기하면 양똥 밟던 목자예요. 그 양똥 밟던 목자를 불러서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 예전에 너에게 베풀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너를 여기까지 있게끔 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얘기에 다윗이 18절에 여기 들어가 앉아서라고 하는데 원어에는 털썩 앉았다는 거예요.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무언가 깨닫고. 그리고 이렇게 외치는,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나님 정말 저 밑바닥에 생활했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여기까지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속내에 가지고 있었던 그 음흉함을 회개하게 되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는 종교적인 성취가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공로주의, 업적주의예요. 내가 뭘 행함으로 통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사람들이 봄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하나님마저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공로주의. 야, 저 사람 저런 일을 했구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우러러보고 따르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주도권, 통제권이 우리들 내면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해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우리가 뭘 해드림으로써 나약하게 움직이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 마음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리면 저분도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지라는. 그리고 종국에는 그것이 더 과해져서 영적 교만으로 가고 하나님마저도 통제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기죠. 공로주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될 때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안에서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신의 다윗의 그 왕가는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무너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실패한 건가? 그것이 아니도 다윗의 현통성에서 우리의 왕 중의 왕이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의 내주하시는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집 거주하심으로 영원한 집을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걸어다니는 움직이는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발딛고 서야 할 유일한 반석은 우리가 쌓아올린 공로나 업적주의나 종교적인 그 어떤 행위들이 아니고 요동치지 않는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왕권 통치하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안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이 다윗의 언약을 성취시킨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 영적 이스라엘의 대를 잇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다윗의 혈통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그 가문인 거예요.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을 여러분에게도 주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함께 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